대방광물화엄경 이세간 품이로다나 무아미에 다부월. 반갑습니다. 올해 화엄살림법회도 위로는 종정회하이신 중봉 성파 대종사님과 주의스님의 증명으로 원만하게 화엄법회가 잘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우리 노전 스님, 부전 스님께서 열심히 또 연불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종무소 소임자 스님들이 원만한 법회가 진행되도록 세밀하게 챙겨주시고 그리고 원주실에서 또 애써주시고 자원봉사자들이 애써주신 덕분에 무탈하게 이렇게 원만한 법회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불자님들과 함께 인연 맺은 화엄경의 내용은 이세간품이 되겠습니다. 이 소중한 부처님의 말씀을 우리 불자님들과 함께 공부하게 된 이 인연을 대단히 행복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세간품은 그러면은 화엄경 가운데 어느 부분의 이 법문이신가? 워낙 이제 큰 경전이라 한번 과목을 정리를 하고 본문으로 들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부 경문을 문분이사하리니 첫째는 거가건락생신분이요, 두 번째는 수인계가생애분이요, 세 번째는 탁법진수 성행분이요, 네 번째는 의인정입성덕분이라. 이렇게 화엄경을 크게 네 과목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 네 과목 가운데 오늘 우리 불자님들이 인연 맺은 이세간품은 세 번째 탁법진수 성행분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법에 의탁해서 정진에 나아가서 행법을 이루게 하는 부분이다. 이제 이렇게 그 해석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철저하게 법상에 의지해서 우리가 수행 체계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수행을 하고 하는 것들은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가건락생신문에서는 비로자나 부처님이라든지 여러 부처님들은 이러이러한 인연들을 통해서 성불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분들의 실천 수행에 대해서 믿음을 해야 된다 해서 신에 대한 내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인계가생애분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집을 지으려면은 설계도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설계도를 바탕으로 이 땅은 어떤 땅이 좋고 건물을 지으려면은 재료는 어떤 게 들어가고 그 재료를 잘 이용해서 지으려면은 이제 잘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은 다 설계도가 나와야만 제대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수인계가생애분에서는 또 그런 내용을 주로 말씀을 하셨고, 세 번째는 이제 법상에 의지해서 하나하나 실천을 해 나가는데, 그래서 신해 행에 대한 법문인데요. 이 행에 대한 법문은 부처님의 가피를 의지해서 그 선명도를 높여서 이제 설계도가 잘 나왔기 때문에
하나하나 그 부처님의 가피를 의지해서 실천해 나가는 부분이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진행되는 의인증입 성덕부는 바로 입법계품에 해당된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엄경 얘기할 때 흔히 7처 9의 39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틀에서 봤을 때 이세간품은 제8의 법문이 되고요. 그리고 8의 법문인데 이제 보광명전에서 세 번째로 이루어지는 그런 법회입니다. 그래서 제3의 보광명전 법회에 해당된다. 그리고 이제 이 이세간품을 설할 때 삼매가 이루어지는데 삼매는 법화, 불화, 장엄삼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보혜보살이라는 분이 200가지로 질문을 합니다. 200가지 질문을 하셨고 그 다음에 보현보살이 이걸 2000가지로 이렇게 답변을 하신 이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00가지로 질문을 하고 2000가지로 답을 하다 보니까 80권 화엄경 가운데 4권에 해당되는 많은 분량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 내용 자체를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좀 간추려서 함께 공감하는 시간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품 이름이 이세간품인데 여일이자 떠날 이자 이 느낌을 어떻게 잡으면 좋겠느냐 예수님들도 많이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건너다 하는 이제 통도사 할 때 도자 있죠. 그래 도의 의미로 보는 게 좋겠다라는 이제 이런 의견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가능하면은 선명해져야 되니까요. 내가 실제 수행에 쓸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러려면은 선명도가 뛰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어감으로 접근하면은 조금 더 우리가 이 내용을 내 것처럼 내 몸의 일부처럼 이렇게 좀 쉽게 쓸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경계에 자제하다 이런 느낌으로 한번 또 접근을 해보면 어떨까. 여기서 말하는 경계는 이제 바로 밑에 서분에 보면은 삼종세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삼종세간은 기세간, 그 다음에 지정각세간, 그 다음에 중생세간 이 세 가지를 삼종세간이라고 하는데 그 삼종세간에 자제하게 좀 다니면서 이 장애 없이 뭔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해낼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이 방법을 모색하는 그런 내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통적으로 교학을 할 때는 이제 이 품이 올 때마다 이 품이 왜 오게 됐는가라는 것들을 이제 먼저 설명을 하는데요. 그걸 이제 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 품이 온 뜻. 이걸 이제 이세간품 같은 경우는 세 가지로 좀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가 탁법 진수 성행분에 해당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탁법 진수 성행분에 이 이세간품이 온 뜻은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하게 되면은 앞에 제2부는 인행을 닦고 과덕에 개합하는 이해를 생겨나게 했는데 이 부분은 법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제 법상에 기준해 가지고 하나하나 각 단계마다 이렇게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지금의 제3부는 법에 의탁해서 수행에 나아가서 행법을 완성하는 부분이니 이는 이해에 의지하여 행법을 시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탁법진수 성행부는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7처 9회 가운데 제8회 법문에 해당된다 했죠. 그래서 제8회 보광명전 법회가 온 뜻은 앞에 7회 두 번째 보광명전 법회는 인행이 원만하고 과덕이 만족함에 이르러서는 이해가 생겨나는 끝이요. 이번 제8회는 바로 수행하는 부분이니 세상에 살면서도 물들지 않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통하는 까닭에 이해가 온 것이다. 이렇게 이제 또 청량증관 스님은 정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면서도 물들지 않는다라는 것, 그걸 이제 처염상정 이렇게 얘기하죠. 흙탕물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이치를 설명해 주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세간품이 온 뜻은 어떻게 되느냐 하게 되면은 앞에 제37 열의 출현품은 출현의 과덕이 뛰어나고, 지금의 제8의 이세간품은 저 열의 출현에 의지해서 행법을 시작함이 원흉함을 밝히려는 것으로 열의 출현품이 다음에 온 것이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법문하신 내용이 열의 출현품이었는데, 열애께서 출현해서 가피를 흠뻑 주시고 그 가피에 우리가 느낌이 있는 것하고 그런 느낌이 없는 것하고 법을 이해하는 데 굉장한 차이가 있겠죠. 우리 불자님들 부처님 가피 이렇게 좀 많이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그 가운데 어떤 가피가 최고 좋을까요? 어떤 가피? 부처님께 나는 꼭 이 가피를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 라고 했을 때, 근데 지금 이 한순간 한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순간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일으키냐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 불자님들의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이 급박하게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어떤 생각을 일으켜야 되느냐. 근데 검증되지 않고 또 이 새콤한 맛에 그런 일에 우리가 느낌이 오면 곤란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의지로, 내 안목으로 부처님께서 증명하신 것으로 이렇게 원을 세우고 실천 덕목을 삼고 정진해 나아가면 중간에 곤란한 일이 안 생기는데, 책임지지 못할 사람이 얘기한 것을 그럴듯하다 해가지고 쫓아가는 것은 대단히 곤란한 일이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부처님의 가피를 우리 불자님들이 한번 정말 뼛속 깊이 스미게 좀 체험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한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은 고려 말쯤인데요. 홍진국사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 홍진국사라는 분은 우리 통도사 보궁에서 기도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 기도를 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셨던지 그 보궁에서 사리한과가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그 사리한과를 이렇게 잘 모시고 뒤에도 정진을 했는데,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사경을 아주 잘하셨어요. 부처님 경전을 쓰는 사경을 아주 잘하셨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원나라 수도인 대도까지 들어가서
고려 사경단을 이끌고 들어가서 활동을 했던 적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신심도 있고 안목도 있고 여러 가지 능력이 되다 보니까 부처님 모실 때마다 복장을 해달라는 부탁도 오고, 그 다음에 점안을 해달라는 부탁도 오고, 그래서 전국 각지에 많은 불상을 모시는데 그 불사에 동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보궁에서 사리 한 과를 감독을 했는데 그 사리가 평생 줄어들지 않았다. 계속 늘어난 거예요. 필요한 만큼. 자, 우리가 필요할 때 늘 있는 부자가 큰 부자입니까? 적은 것 갖고 누가 뺏어갈까 싶어가지고 나 아무것도 없어 하고 감추고 사는 부자가 큰 부자입니까? 늘 생기면 큰 부자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통도사와 같은 이런 도량에서 정진하는 것도 큰 복이고, 또 그런 훌륭한 대덕 스님들의 삶의 행적을 공유하는 것도 대단히 큰 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화엄법회에 동참하신 우리 모든 불자님들아, 앞으로 나는 뭐가 없어서 뭘 못한다, 이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부처님과 조금도 다르지 않는 모든 능력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마음만 내면 얼마든지 다 성취할 수가 있다. 이게 부처님이 한결같이 강조한 내용이 그거잖아요. 그리고 그거 이해될 때까지 말씀하시다 보니까 49년 동안 많은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본래 갖춰져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보배로운 것들을 잘 쓸 수 있으려면은 부처님의 가피력에 의해서, 내가 이런 체험을 하기 전에는 내가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마음 내서 살지 못했는데 이제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이런 시각 교정을 제대로 하는 그런 인연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위세관품의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서분에 보면은 삼종세간에 대한 이 설명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기세간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때 세존이 마갈제국 아라냐법 보리도량의 보광명전에서 연화장 사자자에 앉으셨다. 지금 제가 설법전에 법단에 올라 있는 모습하고 같죠. 이게 이제 기세간에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그러면은 지정각 세간은 또 어떤 느낌의 세간이냐 하게 되면은 정각을 이룬 부처님의 세계인데, 그 부처님의 세계는 또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져 있는가라는 것들을 설명하는 부분을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묘하게 깨달음이 다 원만하시니 두 가지 행을 영원히 끊었으며 모양 없는 법을 통달하여 부처에 머무는 데 머무르고 부처의 평등함을 얻어 막힘이 없는 곳에 이르며 움직일 수 없는 법을 행함이 걸림없으며 헤아릴 수 없는 데 서서 새 세상을 두루 보며 몸은 모든 국토에 항상 가득하고 지혜는 온갖 법을 밝게 통달하였으며 모든 행을 분명히 알고 모든 의심을 끊었으며 측량할 수 없는 몸과 모든 보살에 구하는 지혜로 부처의 둘이 없는 구경의 저 언덕에 이르며 열애의 평등한 해탈을 갖추고 복판과 언저리가 없는 부처의 평등한 곳을 증득하였으므로 법계를 다하며 허공계와 같았다. 이게 이제 지정각 세계의 모습입니다.
이 부처님 깨달음의 세계, 이 세계와 세 번째가 이제 중생세간인데요. 그럼 중생세간은 또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느냐? 말할 수 없는 백천억 나회타 세계에 티끌수 보살 마살과 함께 계셨으니 모두 한 생에 안욕다라 삼막선모리를 이룰 이들이라. 각각 다른 지방에 각가지 국토로부터 와서 모이었다. 지금 여기는 이제 한 1000명 가까운 불자님들이 이렇게 모여 있죠. 여기에 지금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이는데 무수하게 많은 다른 타방 부처님 세계에서도 함께 오셔서 이 법회를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위패 많이 이렇게 모셨죠. 10만에 가까운 많은 위패를 모시고 이렇게 화엄법회를 하는데 이분들도 다 지금 눈에 잘 안 보여서 그렇지 이 법문을 함께 듣고 있고, 그래서 이 중생세간에 해당된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모두 보살의 방편과 지혜를 갖추었으니 이른바 일체 중생을 잘 관찰하고 방편의 힘으로 그를 조복시켜 보살의 법에 머물게 하며 일체 세계를 잘 관찰하고 방편의 힘으로 두루 나아가며 열반의 경계를 잘 관찰하여 생각하고 요량하며 모든 부질없는 말과 분별을 아주 떠나서 묘한 행을 닦아 간단함이 없으며 일체 중생을 잘 거두어주고 한량없는 방편에 잘 들어가며 중생들이 공하여 아무것도 없는 줄 알면서도 업과 과보를 깨뜨리지 아니하며 중생들의 마음과 여러 근과 경계와 방편이 갖가지로 차별함을 잘 알며 새 세상에 불법을 잘 받들어 스스로 이해하고 다른 이에게 말하며 세간 출세간에 한량없는 법에 잘 머물러서 그 참됨을 알며 함이 있고 함이 없는 모든 법을 잘 관찰하여 둘이 아님을 알았었다. 잠깐 동안에 새 세상 부처님들의 가진 지혜를 모두 얻고 잠깐마다 다 옳게 깨달음을 성취하는 것을 보이어서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마음을 내어 도를 이루게 하며 한 중생이 마음으로 반연하는 데서 모든 중생의 경계를 알며 열애의 온갖 지혜에 들어갔지만은 보살의 행을 버리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짓는 업은 지혜와 방편이므로 짓는 일이 없으며 낱낱 중생을 위하여 한량없는 겁에 머물지만은 아승직업에도 만날 수 없으며 바른 법륜을 울려 중생을 조복시킴이 헛되지 아니하고 새 세상 부처님들의 청정한 행과 원을 모두 구족하였다. 이렇게 한량없는 공덕을 성취한 것은 모든 열애가 그지없는 겁동한 말하여도 다 말할 수 없었다. 자, 여기 오늘 법회에 참석한 불자님들은 이 모습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이 정도 경계는 내가 다 가능한 경계입니까? 아니면은 내가 지금 현재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내용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까? 그래서 이 화엄법회에 매년 이렇게 이제 동기달 한 달은 내가 그 어떤 다른 일도 다 놓고 이 인연들을 통해서 내 안목을 수승하게 바꿔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내시게 되면 머지않아서 다 이런 능력들을 구족한 불자들, 중생세간에 있으면서도 그래서 이제 지정각 세간을 능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으로 변화가 가능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 조금 미진하다,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삼종세간을 어떻게 이해를 하면은 조금 더 이해가 좋을 것인가 라는 것들을 이제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그러다가 문득 떠오른 내용이 유마경 안에 보면은 불국품이라고 있거든요. 그 불국품에 보면은 이제 이 서가모니 부처님이나 타방의 많은 부처님이나 보살들이 장엄한 불국토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요. 근데 많은 보살들이 맞습니다, 참으로 그러합니다라고 찬탄을 하는데, 정작 사리불존자는, 지혜제일이라고 하는 사리불존자는 자기 눈앞에 보이는 국토는 그런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존이시여, 여러 불보살님들이 장엄된 불국토를 그렇게 찬탄하시는데 저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걸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묻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다리를 쭉 뻗더니 발가락으로 땅을 3번을 꾹꾹 누르자 갑자기 대지가 육종 진동을 하고 불보살님이 찬탄한 것처럼 그렇게 장엄된 모습들이 쫙 펼쳐지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가피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보여주면 쉽게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 한계를 뛰어넘어 가지고 뭔가 내 경계로 이해하고 쓰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가피를 얻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경전의 말씀이고, 현실적으로도 제가 어떻게 인연이 있어서 이제 가끔 교도소라고 하는 걸 가게 되는데요. 근데 그 한번 들어갈 때마다 철커덕 하는 문을 여러 개 거쳐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일이 있어서 들어가고 법회를 본다든지 일이 끝나고 나올 때는 또 안내하면서 열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아무런 장애가 없는데, 근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지은 바 업에 대한 과보가 끝나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죠.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기세간, 중생세간, 지정각세간에서 자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중생세간에서 열심히 정진을 해서 지정각세간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살아나가는 것이 시행착오를 가장 적게 하고 깨달음을 성취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제 이 부처님의 여러 가지 이제 좋은 모습 가운데 무견정상상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의 정수리는 성불하지 않은 분은 볼 수가 없다.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신통력이 있어서 손오공이 근두운을 타고 그냥 실컷 올라가는 것처럼 아무리 올라가도 그 정수리의 모습은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경계는 어떠한 경계인가, 이런 부분들을 교학적으로도 잘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세간품을 통해서 우리 불자님들은 그러한 정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그 이세간품에서는 그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각, 묘각 이러한 이제 지점차마다 필요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데 십신이에 20가지 질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십주에 20가지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십행에 30가지 질문을 하고 십회양에 30가지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십지에 50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등각위에서 31가지의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묘각위에서 19가지 질문을 하고 총 이렇게 해서 이제 그 200가지 질문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해도 누군가의 선지식을 찾아가지고 질문을 하려면 뭘 물어야 될지 막막한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갈 때 마음은 내가 물어봐야지 하고 갔는데 앞에 딱 쓰게 되면은 까마득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내가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될 내용은 뭔가, 그리고 그 과정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그 과정 하나하나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뛰어넘어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체계적으로 잘 설명해 놓은 것이 바로 이세간품의 법문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네 권의 내용을 하루 2시간 가지고 다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 한글로 번역된 것도 많으니까 그걸 한번 차근차근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내가 이 단계에서는 이걸 보완하면 되겠구나. 이걸 보완하게 되면은 이런 긍정적인 변화들이 만들어지겠구나라는 이런 좀 기준들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삼종세간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세간품에 모인 대중들의 이름과 덕을 찬탄하는 이제 이런 내용들이 쭉 등장을 하는데요. 그들의 이름은 보현보살, 보안보살, 보화보살, 보혜보살, 보견보살, 보광보살, 보관보살, 보조보살, 보당보살, 보각보살이니 이러한 열갑절 말할 수 없는 백천억 나유타세계의 티끌수보살이 모두 보현의 행과 원을 성취하였으니 깊은 마음과 큰 서원을 다 원만하였고 모든 부처님의 세상에 출현하는 곳에는 다 나아가서 법륜 굴리기를 청하며 부처님들의 법륜을 잘 받자와 지니고 모든 부처님의 종자성품을 끊지 않으며 모든 부처님이 세상의 나심과 수기하는 차례와 이름과 국토와 옳게 깨달음을 이루심과 법륜 굴리심을 잘 알며 부처가 없는 세계에서 몸을 나투어 부처를 이루며 모든 물든 중생들을 다 청정케 하며 모든 보살의 업과 장애를 능히 없애고 걸림없이 청정한 법계에 들어갔었다. 그래서 이 회상에 모인 여러 대중들은 이런 능력들을 다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었다. 근데 10분을 소개하는데, 대표로 10분을 소개하는데 넓을 보자를 썼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 보살님들을 대표하는 5분을 꼽으면은 이제 대행 보현보살, 대지 문수보살, 대비 관세음보살, 대원본존 지장보살, 이렇게 해서 이제 특징들을 꼽죠. 그래서 신해행증 가운데 이 보현보살이 설주로 등장하는 것은 바로 행에 대한 법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판이 짜여지게 된 거다. 이제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그 대중들이 다 이제 삼매에 드는 이런 모습이 펼쳐지는데,
그때 보현보살 마살이 넓고 큰 산매에 들었으니 이름이 불화장엄이요. 이 산매에 들었을 때에 시방에 있는 모든 세계가 6가지 18 모양으로 진동하며 큰 소리를 내는 것을 듣지 못하는 이가 없었으며 뒤에 그 산매에서 일어났다. 그래서 이제 산매 자체가 이제 그 불화, 장엄 이런 산매로 소개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화자는 꽃 화자의 의미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 공덕으로 장엄된 이런 장엄의 모습이 강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공덕을 모두 원만히 하는 이런 방법들을 설명하는 그런 품이기 때문에 불화장엄이라는 산매를 나투게 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부처님의 가피라든지 또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산매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지해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고 그래서 지금까지 흐릿하게 잘 보이지 않았던 것들을 선명하게 하려면은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또 흐릿했던 게 선명해지게 되면은 구체적으로는 어떤 긍정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 세간에 여러 가지 과학 문명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좀 구체적인 사례로 이렇게 볼 수 있는 분도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누리호인가 하는 우주선 발사한 적이 있죠. 그게 발사가 돼가지고 지구상에서 600km 정도 떨어진 공간에 거기다가 위성을 13개를 이렇게 퍼뜨려 놨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멀리 있는 것도 자세히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설비들을 넣어가지고 띄워놓고 보니까 내가 살펴보고 싶은 곳, 감시하고 싶은 곳, 그런 곳을 집중적으로 지켜볼 수가 있는데 600km 바깥에서도 골프공 하나까지도 정확하게 볼 수 있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 사람 몸에서 이렇게 나는 열기, 그 열기를 가지고 어떤 사람이 조난당해 가지고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런 것들을 살필 줄 아는 이제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게 그런 이제 위성이라고 하는데요.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인연들을 이렇게 싹 보게 되면 저분에게는 무슨 어려운 일이 있고 무슨 좋은 일이 있고 이런 것들을 다 능히 할 수 있는, 그래서 도움이 필요로 할 때 다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들도 해보거든요. 근데 그런 능력들이 가장 원만하게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불보살님의 가피를 청하고, 그래서 불보살님이 보여주시고 싶어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보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인연만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이제 보혜보살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200가지 질문을 하는데요. 그 질문이 앞서서 이제 십신에는 이제 20가지의 그런 이제 질문을 했다. 그리고 10주에 20가지, 10행에 30가지, 10회양에 30가지, 10지에 50가지, 그 다음에 등각에 31가지, 묘각에 19가지. 그렇게 해서 총 200가지의 질문을 하는데요. 그 내용을 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보혜보살이 대중이 모두 모인 줄 알고 보현보살에게 물었다. 불자여,
바라건대 말씀하소서. 무엇이 보살마살의 의지이며 무엇이 신기한 생각이며 무엇이 행이며 무엇이 선지식이며 무엇이 부지런히 정진함이며 무엇이 마음의 편안함이며 무엇이 중생을 성취함이며 무엇이 계행이며 무엇이 스스로 수기받을 줄 아는 것입니까? 또한 무엇이 보살에 들어감이며 무엇이 열애에 들어감이며 무엇이 중생의 마음에 들어감이며 무엇이 세계에 들어감이며 무엇이 겁에 들어감이며 무엇이 저 세상을 말함이며 무엇이 새 세상을 알미며 무엇이 고달프지 않는 마음을 내미며 무엇이 차별한 지혜이며 무엇이 다란이이며 무엇이 부처를 연설함이오니까. 또한 무엇이 보현의 마음을 내미며 무엇이 보현에 행하는 법이며 무슨 연고로 큰 자비를 일으키며 무엇이 보리심을 내는 인연이며 무엇이 선지식에게 존중한 마음을 일으킴입니까? 무엇이 청정함이며 무엇이 모든 바람일다이며 무엇이 지혜가 따라 깨달음이며 무엇이 증하여 아는 것이며 무엇이 힘이며 무엇이 평등이며 무엇이 불법의 진실한 뜻입니까? 무엇이 법을 말함이며 무엇이 진임이며 무엇이 변제며 무엇이 자유자재며 무엇이 집착 없는 성품이며 무엇이 평등한 마음이며 무엇이 지혜를 내미며 무엇이 변화오이까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10신의 20가지 그 다음에 10주의 20가지 이런 질문들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총 200가지의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질문을 마치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 이제 2000가지로 이 물음을 답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오후에 다시 또 이제 이 2000가지 답을 시간 되는 대로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갖추고 또 무엇을 내 것으로 만들고 내 삶의 선명도는 얼마나 뚜렷하게 만들어내고 우리가 소중한 인생을 허송세월하면 안 되잖아요. 누군가에서 속으면 안 되죠.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지해서 부처님의 안목을 따라서 내 스스로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가장 시행착오 적게 편안하게 삶을 갖고 나가는 길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은 누군가에게 질문을 해도 법상에 맞는 질문을 하고 근데 어떤 법문을 할 때 사실은 이제 법상에 맞춰서 설명을 하면은 딱딱하다 그러거든요. 재미없다 그러고 어렵다 그러고. 근데 그렇기는 하지만 인과 법문을 얘기하는 비중이 한 60% 70% 된다면은 20, 30%는 꼭 법상에 의지해서 이렇게 자주 법문을 듣고 공부를 하게 되면은 잣대가 생겨가지고요. 기준이 생겨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하나 행해야 될 모든 일들은 무엇을 근거해서 나온 수행방편이냐라는 것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체득해 나가고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내가 몰랐을 때는 이게 참 이해가 안 가고 또 어렵기만 했는데 이런 사다리를 의지하고 또 도표를 의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배우고 실천해 가니까 흔들림 없이 나아갈 바를 정확히 알고
또 쓸 수 있겠구나라는 이제 그런 느낌들을 우리가 갖기에 굉장히 좋은 가르침이 화엄경의 가르침이다. 그래서 무려 4차례에 걸쳐서, 그래서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강, 묘각의 이러한 내용들을 무려 4차례에 걸쳐서 계속 반복해서 첫 번째 그물에 걸러지지 않는 중생을, 두 번째 수인계가생해분을 통해서 또 걸러내고, 그리고 또 탁법진수 성행문을 통해서 또 걸러내고, 의임증익 성덕분을 통해서 또 걸러내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 부처님께서 노심초사하면서 한 중생이라도 불법 대해에서 스스로를 자제롭게 하고 풍요롭게 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인연 맺어 가지고 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저는 화엄경을 통해서 자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후에도 정신공양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다시 보현보살님의 2000가지 답변, 이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선택해서 써야 될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찾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남의 영산 불멸라